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우위로 하시며 믿음이 무언지 복음이 무언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로서 스가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스가랴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 외롭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 학개라는 선지자도 말라기라는 선지자도 함께 동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함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죄악의 회개와 각성을 선포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말씀 속에서는 이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다 나와요. 권면도 나옵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권면도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분도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권면도 해요.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서서 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소망이 이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스가랴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도 들으시고 위로도 들으시고 소망을 바로 찾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이 첫 번째 뭐냐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작은 다리오 왕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가 왕 위에 올라 있은 지 2년 8개월이 지난 뒤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습니다. 받은 첫 번째 말씀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너무 진노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상 이야기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는 보통 막 사는 게 아니라고 아주 죄투성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참 복되게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기분이 좋은데 아주 하나님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하다라는 이야기는 카츠아프라는 말입니다. 그 조상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경노하고 분노했다. 이것이 스가랴가 받은 첫 말씀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70년 전을 상기시키는 거죠. 왜? 너희들 조상의 잘못 산 것 때문에 70년 동안 저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는지를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의 열조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살아갔습니다.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고 하면 북으로 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에 더하여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기에 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죄 때문에 그 조상들을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이 시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돌아와서 좀 시원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3번을 반복하면서 이게 진짜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슬쩍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조건부적인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저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떠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먼저 돌아와야만 돌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 때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꺼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수 믿으면 너 살 수 있다라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냐면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도 70년이란 긴 세월을 버린 것처럼 버려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야, 저 미친놈들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더니 7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하네.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고 가짜다. 맞지? 70년 동안 내버려두는 신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는 것은 너희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저들을 꺼내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필요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실로 돌아가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멀어지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가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막 욕하신 다음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전 어릴 적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상님이지만
이분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지역사회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릴 적 우리 아버지를 따라 조상들 시제 지내는 데 가면은 수염이 긴 왕초 같은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조상들 꼭 본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도 그거 한마디씩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니네 아버지를 닮아라, 니네 할아버지를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본받지 말라라는 알하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들의 삶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계속 이어서 하지도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따라 살 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네가 가라, 스가랴도 보내고 학개도 보내고 다 보냈죠.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했어요. 이게 진짜 참길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는가? 아니에요.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뒤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진짜 참을 가르쳐줬지만 my way, 나는 내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뭐를 하라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무엇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 말씀만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따라서 살던 조상들도 없어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선지자도 떠났으나 경고한 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 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누가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훈 삼을 만한 말씀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읽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후손들이 저 남의 나라에 가서 붙잡혀서 살았어요. 후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다. 선조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후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 후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후손들이 깨달은 겁니다. 조상들이 벌 받을 만 했구나. 이런 벌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이런 대가를 받았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첫 말씀의 결론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이게 정말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결론은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더 이상은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꼭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니네 아버지 개차반이었어, 그거 본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특별했다, 본받고 싶을 만큼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기에 아버지 죽고 엄마 죽어도 그대로 말씀은 나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나를 가르쳐준 부모는 떠나고 우리의 조상은 없어지고 목사도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기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들이 끝까지 끌고 왔던 죄악의 쇠사슬을 우리가 딱 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8개의 환상이 쭉 나와요. 다 이 환상을 통하여 뭐를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8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등장하는데 여기 다른 것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분, 그 가운데 서신 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와 부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밤에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아파트 구경하러 들어가는데 다 얼굴들이 밝더라고요. 집 사서 새 집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가면서 아마 아파트 들어가면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들어가자마자 막 벽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서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집 들어갈 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새 집, 처음 밟는 땅, 부푼 꿈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밤에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나무, 이것이 당신의 포로 귀한 자들에 처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학개가 이야기하죠. 학개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학개서는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임재한 곳인데, 그래서 열심히 벽돌 몇 장 쌓다가 못했어요. 방해도 있었고, 이거 찍기 전에 우리 집부터 먼저 져야지 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일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의 학대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불.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근처만 가도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밤에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같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오늘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에도 한 사람, 즉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서 계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입니까? 큰 교회를 지은 것이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똥통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초라한 모습처럼 말하지만 떨기나무 같고 화정나무 같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이 교회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화석나무 속에 계신 한 분이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자가 맞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 천사가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만탄자를 쫙 하는데 화석류 나무에 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 세 사람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한번 관찰하라고 보낸 그런 사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부리는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온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갔다 온 사람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해요.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되죠. 찬송 소리도 나고 기도 소리도 나야 진짜 교회죠.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집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집 아닙니까? 음식 냄새도 아침, 점심, 저녁 나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이런 집이 진짜 집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아주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처지와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눌림과 시련 속에서 움직임도 없고 망치 소리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조용. 야, 그 집 너무 조용하더라. 그 가게 너무 조용하더라. 이게 좋은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보면 이 복을 받은 여호와의 천사, 사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벌 받고 돌아왔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이들을 묶어놓으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호소하는 겁니다. 좀 봐달라고, 이들 즐겁게 해달라고, 입을 망치 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울음소리도 나고 즐거움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누가 하는 걸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증보하는 증보자로 서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증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증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화성나무에 선 이 사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분.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불이 붙어 있는 곳이라고 하고 오늘 메마른 땅이라고 하고 자라지 못하는 화석류 나무처럼 아주 볼품없는 그 나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찾아오셔서 증보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속에는 우리의 증보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풍성하게 배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증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을 늘 높이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음 나눌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한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얻어맞고 들어온 자식에게 너 왜 얻어맞고 들어왔냐고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얻어맞고 들은 거 다 알아요. 코피 질질 흘리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들은 거 알아요.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왜 아들 한 번 안아주지 않냐고, 그 아들 한 번 안아주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쳐다보죠.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한 번 꼭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곁에 있어야 살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분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가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에 혹여라도 우리 속에 연약한 마음, 주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밥을 끊고서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살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지, 세상의 죄악을 본받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찾고 발견하여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위로받고 그분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그분 때문에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